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신학교 룸메이트로 있던 임태수 박사, 호서대학교 교수이신데, 그 바쁜 교수 활동에 오랜만에 요즘은 무슨 교회 회의 때문에 만났는데, 만나서 저랑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중에 성경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이 주역을, 도양의 주역을 읽으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간절히 얘기해요. 그래서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간절히 얘기. 그래서 제가 잠깐 오면서 도서관에 책방에 들려서 주역을 샀는데, 며칠도 읽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역시 저와 더불어 신학교 다녔던 돌 김용옥 박사께서 돌 주역 강의라는 책을 냈어요. 그리고 주역 강의 유튜브 강의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 7월 30일자 한겨레 신문에서 돌 주역 강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했어요. 그래서 이 요약한 이것이 너무 감동이라서 제가 이렇게 좀 신문 다 아니고 발췌해서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역이라는 주나라에서 성립한 역이라는 뜻이다. 이때 역은 1차로 변화를 뜻한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주역을 변화의 책, The Book of Change라고 번역한다. 동시에 주역은 점치는 책이다. 주의가 되져 역이란 복서 책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 이유도 여기 있다. 주역은 변화의 책이자 변화를 점치는 책이다. 주역이라고 부르는 이 책자는 역경과 역전으로 이루어졌다. 역경은 주역을 구성하는 핵심 텍스트이며 주역 성립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헌이다. 역전이란 공자 이후 역경을 해설한 권위 있는 논문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고, 주역은 우주 만물과 인간 세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책이다. 이 변화를 설명하는 데 쓰이는 범주가 음과 양이다. 주역은 이 두 범주를 조합해 천지의 모든 것을 설명한다. 주목할 것은 이 두 범주가 절대적으로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양 속에 음이 있고 음 속에 양이 있다. 양이 음으로 바뀌고 음이 양으로 바뀐다. 이렇게 음양이 서로 바뀌어감으로써 세상 모든 것이 변화 속에 있게 된다. 그러나 이 변화는 일직선의 변화가 아니라 순환하는 변화다. 우주는 끝이 있으므로 그 한계 안에서 모든 것이 무수한 변화를 거쳐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계절이 순환하는 것과 같다. 한 번은 양으로 한 번은 음으로 바뀌는 이 일양 일음의 변화는 우주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인간 세상의 법칙이기도 하다. 이 음양론은 17세기 중국에 온 서방 선교사를 통해 철학자 라이프니츠에게 알려졌고, 독일 철학자 라이프니츠입니다. 라이프니츠는 이 음양론의 영향을 받아 오늘날 컴퓨터의 이진법의 기원이 되는 수의 체계를 창안했다. 역경은 이 음양의 변화 양상을 점으로서 알아보는 책이다. 그렇다면 점을 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지은이는 먼저 역은 기복의 대상이 아님을 강조한다. 인간의 운명이나 운세라는 것은 내 실존의 문제이지 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점을 치는가? 지은이는 내 지력이나 노력으로 선택의 기로가 열리지 않는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이 점을 치는 이유라고 말한다. 점이 가리키는 효사는 하나님이 내려주는 말씀이다. 이때 하나님은 어떤 초월적 절대자가 아니라 음양의 기운 속에 운행하는 우주 만물에 깃든 하나님이라고 지은이는 말한다. 바로 이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이 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64개의 괴를 그 효와 함께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한다. 이 64개 가운데 63번째에 놓인 괴가 기재이고 64번째에 놓인 괴가 미제다. 기제란 이미 건넜다는 뜻이고 미제란 아직 건너지 못했다는 뜻이다. 왜 역경의 마지막 괴가 완료란 뜻하는 기제가 아니라 미완을 뜻하는 미제일까? 여기의 세계에는 완전한 종결이 없기 때문이다. 끝은 항상 시작을 품고 있는 것이기에 미제가 마지막에 놓인다.
여기에 논리에 측해서 생각하면 기저 다음에 미제라는 것은 이미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즉 이제 다시 시작이라는 뜻을 내포한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 그런 뜻으로 이게 멀뚱하니 말한 것처럼 다시 희망이라고 그래서 희망의 신학이 거기 나왔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기에는 이 64개입니다. 세 번째 효의 효시는 정흉 이섭대첩이다. 그 함의를 풀어보면 흉운을 감수해야만 하는 시대를 만났지만은 이런 때일수록 정흉이죠. 흉운을 감수하는 시대를 만난 게 정흉입니다. 이런 정흉인데 이럴 때일수록 큰 물을 건너는 모험을 감행해야 이로움이 있다. 이섭대첩이라는 뜻이 된다. 정흉은 객관적인 판단이고 이섭대첩은 주체적 결단이다. 역경에 굴하지 않고 모험을 감행해야만 새로운 시를 열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이제 주역이 단편적으로 이제 이렇게 제가 신문에 발췌해서 낭독해 드렸습니다만요. 이렇게 임태수 박사가 뭐 때문에 이 주역을 성경만 읽지 말고 주역도 읽으면서 성경 읽으라고 했는데 뭐 때문에 말했는지 알듯한 것 같이 느낍니다. 제가 더 많이 성경도 더 많이 연구하지만 주역도 더 많이 읽으면서 깊이 파고들고 김용옥 박사 책을 더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아니고, 제가 오늘 종교적인 교회 용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교회 용어가 동시대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유명한 분이 말했습니다. Religion must always be contemporary랍니다. 모든 종교는 동시대적인 언어 감각을 가져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어려운 구약 성경 말씀이라도 오늘의 언어라면 초등학교 6학년짜리도 들을 수 있는 그런 표준 언어로, 그러면 남녀노소 초등학교 6학년이 들을 수 있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누구나 듣는데 이것도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들을 수 있다. 그렇다면 쉬운 언어일 뿐만 아니라 표준 말일 뿐만 아니라 거리 언어로, 시장에서 통하는 거리 언어로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말. 그런데 아주 어려운 구약 성경이라도 그렇게 풀어야 되고, 구약의 종교적인 언어를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종교적인 율법적 언어를요, 진짜 사랑의 십자가를 지신 분이, 사랑의 피사랑을 십자가 지신 분이 사랑의 언어로 이렇게 다 풀이했거든. 사랑의 언어로 주고, 사랑으로 덮고, 사랑으로 용기를 주고, 사랑에 희망을 주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아주 막 이렇게 높이 받들었거든요. 자, 이런데 다시 오신 예수님도 이런 사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구약의 유태교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유태교 모세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모세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사랑의 예수님을 소개하거든요. 사랑의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너무너무 말이 어려워요. 너무너무 종교적인 말을 써요. 사랑의 예수님을 남녀노소가 알아듣게 설명해주고, 또 교회 안에만 아니라 언제든지 설교할 때, 목사들이 설교할 때 교회 밖에 있는 안 믿는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요새 유튜브 시대니까, 전 세계 시대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 종교적인 언어를 쉬운 오늘의 거리 언어로, 초등학교 6학년짜리도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남녀노소 누구나, 안 믿는 사람도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쉽게 말해주고 쉽게 해석해주고, 또 특별히 사랑의 감동적인 꿈을 주고 감동적인 사랑에 빨려드는 이런 언어로, 그러자면 막 싱싱해야 되고 젊어야 되고 왕성해야 되고 꿈이 있어야 되고 도전이 있어야 되고, 막 이 도전적인 막 이 물음과 대화적인 이 대결 구도가 있어야 되고, 또 그 극복해야 되고 뛰어넘어야 되고, 이렇게 왕창 막 이렇게 막 북돋우는 이런 언어 감각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아니 종교적인 하나 너무너무 어렵게 하고 너무너무 이게 잠오는 얘기를 해서 되겠습니까? 큰일 났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언어를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를 자꾸 싱싱하게 매력적인 사랑의 언어로 다 안 믿는 사람에게 다가서게 되고, 그 사랑의 언어를 들려고 사람들이 막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사랑으로 결핍된 사랑 귀를 기울이게 해야 되는데, 이렇지 못한다면 스스로 교회가 문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언어가 좀 쉬워야 된다 이거죠. 호기심이 있어야 된다 이죠. 불이 있어야 된다 이죠. 감동이 있어야 된다 이죠. 교회 아니면 아니야. 세상 속에 막 불을 지르고 세상 속에 막 세상 사람들 막 사람 막 들끓게 하는 이런 거는, 예를 들어 마르틴 루터 킹 목사지 않습니까?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교회 안에 고루적인 언어만 쓴 게 아니라 막 투쟁 현장에서 세상을 들여다 놨다. 세상에 불을 지르,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 막 들여다 놨다. 이렇게 세상을 들여다 놨다. 온 세상, 온 지구촌을 들여다 놨다는, 이게 마르틴 루터 킹의 이 꿈의 사랑의 말이거든요. 이렇게 끊임없이 어려운 종교적인 언어를 쓰지 말고, 끊임없이 새로운 감각으로 이렇게 오늘의 예수님을 대변해야 된다, 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요즘번에 큰 교회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축원을 드립니다. 아이고, 그 좋은 설교는 안 들리고요. 축원을 드린다는 말에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니 근데 어려운 축원을 드린다 그 말, 축원합니다 그 말도 어려운데, 축복과 원한을 드린다 이 뭐 그 말을 비꼬고, 그래서 속으로 저게 노 회장의 설교를 듣는데, 저 사람이 뭐 신학을 공부를 제대로 했는가, 학교를 제대로 다녔는가, 이상한 목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 되지 말고 이상한 사람이 돼서 이상한 종교인이 되지 말고요, 정말 신나는 예수쟁이다. 그래서 세상에 희망을 주는, 세상에 호기심을 갖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